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님이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님 위하여 온갖 마음을 드리고 주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45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떨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금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 나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초하룻날부터 정월 초하룻날부터 첫째 달 초하룻날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에스겔서에 나타난 에스겔 40장부터 48장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성전을 통하여 우리가 정월 초하룻날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영원한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영원한 성전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 예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참 성전이 되신데 영원한 천국에서는 바로 참 성전이신 그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영원토록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여호와 우리 예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또 기쁨과 즐거움 은총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그 천국의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행복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오고 우리가 송구영신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첫날부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행복 그 기쁨을 바라보고 한 해를 살아가고 또 일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저녁에 해가지고 그 밤이 지나면 다음날 새로운 해가 떠오르잖아요. 또 1년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하루를 넓히면 길게 하면 이제 1년이죠. 1년. 하루가 뭐 한 달이 되고 또 1년이 되고 하는데, 한 해의 마지막 밤을 딱 지나고 나면은 또 그 다음날 아침은 새로운 한 해의 새 아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하루가 지나고 또 새날이 오고 한 해가 또 지나고 또 새해가 오고, 그것을 우리가 내 일생에 적용하면 이 땅에서 내가 응하고 태어나가지고 뭐 6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내 한 생애가 끝나버리면,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생명, 내 육신의 일생이 끝나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날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의 삶을 누리는 그 영원한 나라로 돌아가서 영원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영원한 새 일생을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일생을 마치고 나면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가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행복한 그 나라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나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시대마다 살던 사람들의 열의 하나 정도밖에 안 돼요. 열의 하나. 그것이 11조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열의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느 시대든지 간에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5000년 전, 6000년 전 이 땅의 그 시대에 이 지구 땅에 살아가는 총 인구수의 열의 하나 정도가 10% 정도가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그 즐거운 나라, 그 영원한 신천신지, 샤누가 셋땅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열의 9은 90%는 못 돌아가는 거예요. 못 돌아가니까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어둠의 곳으로 가버려요. 영원한 어둠의 곳으로. 영원한 불이 타오르지만은 그 어두운 곳, 거기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느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은 찾아볼 수도 없고 조금도 없고, 오직 이를 부드득 갈면서 슬피 울고 통곡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영원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저주의 아우성밖에 없는 그 곳으로 떨어진, 그곳을 성경은 따랐습니다.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속에 있는 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 지옥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감옥. 그에 비해서 한 10% 정도가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있는 천국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샤넬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보는 바다가 다시는 없다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그 샤넬과 새 땅을 보여주면서 바다가 다시는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다에 빠져서 살 사람이 없어. 남이 건져주지 않는 한 깊은 바다에 빠져서 살 사람이 없어. 바다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다는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바다는 사망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하고, 바다는 사망의 장소라.
그래서 샤워하셨더니 왜 바다가 없느냐? 거기는 영원한 사망이 없다고 말해요. 영원한 지옥의 장소가 없다고 말해요. 샤르바샤 땅에 못 들어가면은 바로 영원한 바다, 사망의 바다,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신 새 성전을 통하여 바로 우리는 영원한 성전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 있는 새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하늘엔 영원한 성전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정월 첫날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다. 좁히면은 한 달이 지나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 거고, 더 좁히면은 한 주가 지나고 새로운 주간을 맞이하는 거고, 더 좁히면은 하루가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지나. 자, 그래서 하루, 한 주간, 한 달, 한 계절, 또 1년, 내 일생이 지나가는 바로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된다. 지나가 버리면 새로운 날이 오는 거예요. 새로운 달이 오는 거예요. 새로운 계절이 오고, 새로운 한 해가 오고, 이 땅에서 일생이 끝나면 영원한 생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모르는 사람도 이 성과 저 성을 늘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얘기를 한다니까. 천국을 믿지 않고 지옥도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을 얘기하면 다 싫어해요. 지옥 간다, 지옥에 가거라. 욕하면은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 지옥을 안 믿어도 천국에 가세요, 천국 가세요. 초상 칠 때 하늘나라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 그렇게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를 하지. 초상 집에 가가지고 죽은 저 사람은 지옥 가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지옥이 무서운 것이고 저주받는 것이고 가기 싫은 것이고 있을 것이 못 되는 것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너무나 좋은 나라. 그래서 사람의 본성 속에 우리의 영원한 본향, 영원한 집을 늘 갈망하고 찾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고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증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천국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본성적으로 천국을 갈망을 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정월 초하루 날부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천국 본향을 믿고 그리워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남은 여생 동안을 우리가 매일매일 한 달 또 한 계절 한 해 살면서 내 일생을 마무리 짓고 천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된다. 성부영신하는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온다는 이 말은, 새해를 맞이한다 이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나의 일생, 육신의 일생을 딱 끝마치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 된다. 새로운 나라, 영원한 새로운 시대, 영원한 새해, 그 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주는 것이라. 추석이나 설은 늘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추석은 열매를 오곡백과 가을에 오곡백을 다 거두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며 조상들을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야 6.15를 따라서 죽은 자에게 제사하지만 우리는 바로 끝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알곡이 되어가지고 영원한 천국 곳간 천국에 들어갈 것을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추석은 우리가 잘 익은 영생의 알곡,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빛깔 좋은 곡식처럼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의 생활을 해가지고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서 일생이 끝나면 바로 천국으로 추수되어 올라가야 된다. 천국 국간에 알곡으로, 영생의 알곡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추석 명절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설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생이 딱 끝나버리면 우리는 천국에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며 영원한 행복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 천국을 그리워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설과 명절을 왜 지키는지도 모르잖아요. 설과 명절의 의미를 그냥 전통적으로 한 5,000년 내려온 그 역사 속에서 도교와 불교와 유교와 온갖 종교가 짬뽕이 되어가지고 우리 명절의 참 의미를 잊어버린 가운데에서 그저 먹고 마시고 쉬고 그런 하루의 날로 그냥 보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성부 영신에서 우리가 이제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해서 첫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에스겔 45장 18절부터 25절 사이에서 정월 초하룻날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무교절을 같이 지키는 그 유월절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곱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유월절을 말씀을 해놓고 그 맨 마지막 절기 초막절을 딱 말씀을 하면 초막절, 일곱 절기 가운데 유월절과 초막절, 첫 번째 절기고 일곱째 절기, 유월절과 초막절을 딱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앞에 정월 초하룻날이 있고, 그 정월 초하룻날 일주일 지나면 이제 안식일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에서 첫째 달 초하룻날에, 첫째 달 초하룻날에, 그래서 정월 초하룻날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이나 우리는 전통적으로 양력을 쓰기 전에 다 음력을 썼단 말이에요. 음력을 쓸 때 음력 한 달이 30일이에요. 30일. 그럼 넉주는 28일이잖아요. 28일. 그러면은 첫째 달 초 하룻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달을 보면은 한 달이 30일로 지나가잖아요. 그럼 넉주가 지나가고 사흘이 남는 거야. 그래서 그 세 달의 첫째 날은 넉주가 지나가고 28일 저녁부터 29일 저녁까지, 29일 저녁부터 30일 저녁까지, 30일 저녁부터 그 다음 달 세 달의 1일 저녁까지. 그래서 세 달 초 하루는 바로 앞에 달이 지나간, 넉주가 지나간 다음에 사흘째라는 사흘째. 그래서 3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수거든, 부활의 수. 그래서 우리가 첫째 달을 시작을 할 때, 또는 둘째 달을 시작할 때, 셋째 달을 시작할 때, 세 달의 첫날은 그 앞에 달이 지나고 사흘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 달을 시작을 할 때는 큰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새로운 달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우리가 지난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2달을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바로 이 앞에 지나간 12월 달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지 간에 이제 2026년 1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내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고 부활로 승리하신 그 주님이 따라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에베네셀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나를 위해서 성립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해 가시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여호와 삼마, 에스겔 48장 35절에 말씀한 여호와 삼마로서 주님께서 자기의 성전에 자기의 성읍에 바로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영원한 천국에 거기에 계시는 거야. 아멘. 우리는 바로 거기 계신 살아가셨던 영원한 천국에 계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 계시는 그 주님 앞으로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달 초하루를 맞이할 때 우리는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의 권능을 힘입고 한 달을 또 승리하며 살고 한 달을 또 승리하며 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앞달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이렇게 시달리고 저렇게 시달리고 여러 가지 마음고생도 하고 몸이 약하기도 하고 뭐 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뭐 온갖 서러움을 겪기도 하고 그런 것이 매일 한 달, 한 계절, 1년, 내 일생 동안에 지나가는 그런 이 땅에서의 세월이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인생들이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그 첫날이 될 때마다 우리는 늘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늘 기억을 하고 그 주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 그 주님의 권세, 그 주님의 권세, 그 주님의 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인생고를 이겨내면서 승리하는 자로서 새로운 삶의 기쁨을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또 한 달을 살고 또 한 달을 살고 또 1년을 살고 또 2년을 살고 한 일생이 딱 끝나면은 우리는 전혀 아픔과 고통과 가난과 서러움과 뭐 한탄과 어떤 환난과 비판 이런 거 전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눈꼽만큼도 없는 흔적도 없는 바로 그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첫째 날 초하루 날은 바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때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하나님의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와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쪽 네 모퉁이와 성전의 문설주 제단 아래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른다는 거예요. 번제단과 그 다음에 이제 안뜰 문설주는 성전에 들어가는 그 안뜰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수송아지의 피를, 바로 흠없는 수송아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로서, 그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권세의 은혜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지옥 사망을 이기고 벗어나서 바로 그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하늘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라. 그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다 그 말은 성전 문설주, 성전 문을 열어야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문 좌우 설주에 양의 피, 수송아지의 피,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성전 안에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 영의 아버지,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다. 영원한 성전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피의 은혜로 성전에 들어간다. 그 말은 영원한 성전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입어야만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월 초하루를 만나게 되면은 정월 초하루 새 해의 첫날을 딱 맞이하고 지나가면서 우리는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권세로 또 한 해를 승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내 일생이 마치기까지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부여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성전으로 계신 그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 하늘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한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 가슴속에 늘 새기는 새, 신년, 명절, 설 명절을 맞이할 때 그렇게 하라 그 말. 그 다음에 20절에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자, 이것은 7일은 안식일. 오늘날은 주일이란 말이야.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이제 7일째는 안식일. 안식일은 따라서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그 안식은 뭐냐?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영원한 안식이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주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 제7일째에 쉬셔서 그것을 안식일로 만드시고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그 여호와의 안식일, 여호와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의 안식을 우리가 얻어서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잖아요. 그 안식 속에는 근심, 걱정, 슬픔, 눈물, 죽음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행복의 기쁨이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안식일마다 오늘날 주일마다 우리는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영원한 안식을 오늘 이 땅에서는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돈도 날라가고 사업도 무너지고 애새끼들 애를 먹이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우리를 공부하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교회를 핍박을 하고 천국 지옥 얘기하면 비아냥거리고 이 땅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런 것이 전혀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영원한 안식.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성도는 항상 부활 권세로 이 땅의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를 따라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날 설날 지나고 안식일 또 지나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첫째 달 열나흘 날에는 6월절을 7일 동안 맹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6월절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영원한 천국을 나타내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일을 시작을 합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시작을 합니다.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버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 그 말은 우리의 일생을 나타내는 우리의 일생. 이 땅에서 우리의 일생이야.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월 14일 저녁에 각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고기를 누룩 없는 떡하고 썬나물하고 먹고 그 다음날 정월 15일 새벽에 애굽을 버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날을 기념을 하는 것이 6월절에 6월절. 이 6월절을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6월절 그날에 죽은 어린 양, 온 가족들의 저녁밥이 된 그 양고기, 불에 꾼 그 양고기, 바로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나타낸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으로 영원한 안식 있는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내 죄값으로 자신의 몸과 생명을 바쳐버리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저주를 받은 그 죄를 자기의 생명으로 자기의 피값으로 다 청산을 해버리시고 그 예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우리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영원한 생명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한 생을 사는데 그 생을 사는 동안에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부활의 권능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것이라. 그런데 이 6월절 때는 따르습니다. 무교병, 발효되지 아니한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앙을 만들 때 누룩을 넣으면 크게 부풀어지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 속에 조그마한 죄악의 마음과 생각과 본성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점점점 부풀어 큰 죄악의 힘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말미암아 큰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누룩은 죄악을 상징하는 죄악의 본성, 죄악의 마음과 생각, 죄악의 습성들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누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비우고 해서 성결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누룩 없는 떡은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이 누룩이 없다. 죄 없는 분이다. 죄 없는 분이다.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고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멸망시켜버리고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버리고 부활로 승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실서도 죄 없는 분이고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은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영생하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도 예수님이 죄 없이 사셨던 것처럼 죄 없이 살려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악의 권세를 발로 걷어차버리고 승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바로 무교절이라고 해요. 정월 14일 날 6월절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그 7일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일생을 나타내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일생을 나타내는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마치기까지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을 먹기를 힘써야 된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누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속에 누룩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내 마음속에 악한 죄악의 마음과 죄악의 생각과 죄악의 본성과 이 세상의 악한 유행 풍조, 악한 지식들, 악한 정보들, 악한 철학과 관습들, 악한 사상과 이념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악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본받지 말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의 떡을 먹는 자들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말씀의 길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그걸 무교절기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무교절 절기 때에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려요. 속죄제는 내 죄를 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에 우리 죄를 자백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목욕을 했으면 매일매일 목욕을 안 해도 일단 한번 목욕을 했으면 사흘에 목욕을 하든 일주일에 또 다시 목욕을 하든 한 달 후에 목욕을 하든 다시 목욕을 하기까지는 우리는 늘 아침 저녁으로 매일 여러 번 손발을 씻고 얼굴도 씻고 하잖아요. 한번 목욕을 했다 그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아담 때부터 조상 때부터 탁월한 그 원죄로부터 벗어나고 지옥하는 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가 손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더럽히고 여기 갔다 더럽히고 저기 갔다 더럽히고 흙길을 가다가 더럽히고 진창길을 가다가 더럽히고 산길을 가다가 더럽히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더럽힌 손과 발을 늘 씻고 세수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어젯밤에 목욕 아침 되면 세수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들이 있어. 그러한 죄들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속죄 죄를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결과인 죄의 권세인 바로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일생을 마치고 천국에 돌아가기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들이 늘 있으므로 그러한 자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늘 회개하고 알게 지었던 모르게 지었던 그 죄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건 번제는 뭐냐 따라서 온전한 헌신. 번제는 태울 번제, 구울 번제, 태울 번제야. 번제는 양을 드리든 송아지를 드리든 번제단 위에 제물을 올리고 확 다 태우는 거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온전한 헌신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과 생명과 자기의 피와 물 한 방울까지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다 바쳐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온전히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쳐서 우리의 몸도 시간도 재능도 기술도 목숨도 우리의 일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로 드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소제는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이루어가는 것이다. 성결한 삶을 이루어가는 소제는 하얀 밀가루로 보리가루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소제로 소자는 흰 소자니까 흰 밀가루 맷돌에 갈아버리면 하얗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리가루나 보리나 밀을 맷돌에 넣어서 갈아버리면은 이 으깨져 가지고 흰 가루가 되는데 그와 같이 우리는 으깨져야 돼. 우리 자신을 깨뜨려야 된다. 우리의 고집을 깨뜨리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깨뜨리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죄성을 깨뜨리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샤워리 성결해지고 세상 죄악에 놀아나는 사람들과 구별된 그러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죄악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내면서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리라. 소제를 드릴 때 수송아지 한 마리, 밀가루 한 에바, 한 에바는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한 에바 한 마리,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 한 흰은 한 대 반, 한 흰은 한 대 반. 그래서 이제 밀가루로 빵을 만들던 밀가루로 이제 번철에 부침개처럼 구워서 이제 만들던 여기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야 잘 구워지니까. 그런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따랐습니다. 성령의 생활, 성령 충만. 우리가 성결하게 살려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내 몸과 마음과 영을 통치해 주시, 내 생활을 통치해 주시, 다스려 주시야 내가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향해 가는데
내가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내가 통치를 받지 않으면 내 속에 자꾸 악한 영이 들어와. 귀신의 영이 들어와. 마귀의 영이 들어와. 이 세상 악한 사상이 자꾸 들어와. 악한 정보가 자꾸 들어와. 눈으로, 귀로, 입으로, 손으로, 우리의 오감으로 온갖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우리의 생활이 더럽혀지고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재의 생활, 거룩한 하얀 밀가루 같은 삶을 살려면 그 소재에 그 밀가루 위에 기름을 부어서 빵을 만들든지 하던 것처럼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려면 기름, 곧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소제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일곱째 달 15째 날은 바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는 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의식주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집 짓고 사는데 초가집을 지었던, 기와집을 지었던, 양옥을 지었던, 아파트를 지었던, 맨션에 살든 어디에 살든지, 별장에 살든지, 고층 아파트에 살든지, 호텔에 살든지, 이 땅의 집은 따라서 초막에 불과하다. 초막에 불과하다. 풀로 얼기 설기 막 얽어서 지은 보름날에 달집을 태우고 하는데, 그 달집처럼 또 이제 우리가 등산할 때 산에 가서 잠시 좀 쉬고 하룻밤 지나는 그 텐트처럼 이 땅에서 집은 초막과 같은 거야.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 초막에 불과한 거야. 그 집들은 불타고 낡아지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많은 것들이야. 내가 또 한평에서 살다가 떠나면 그 집은 또 누가 차지하겠어? 내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초막이랑 장막이랑 같은 말이고, 그 초막절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명절인 추석과 같은 것인데, 이 초막절에 들판에 나가 산중한 동안 초막을 짓고 살면서 이 땅의 집은 초막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영원한 집, 썩지 않고 불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있는 집, 내가 영원히 갖고 누릴 집은 뭐냐? 하늘나라에 있는 집밖에 없어. 천국에 있는 집.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집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천국의 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월 초하란 날부터 일곱 절기의 마지막 날인 초막절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새해 첫날부터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절기를 지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천국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설날도 추석날도 항상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천국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천국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 영원한 집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영원한 행복과 생명과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 모든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천국이 영원한 집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집이에요. 거기에 영원한 안식과 즐거움과 평강이 있어. 거기에 영원한 거룩함과 성결함과 깨끗함과 아름다움이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새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성전에서 정월 초하란 날부터 초막절 그 절기까지 모든 그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최종 궁극적인 그 목적지가 바로 천국인 것을 가르쳐주는, 천국인 것을 가르쳐주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천국의 영생복락 안식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해 첫날이든 보름날이든 추석날이든 설날이든 할 것 없이 우리는 매일매일 이 땅에서 어떻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면서 우리는 바로 천국에 돌아와서 그 천국의 영생복락을 누리는 성리자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신앙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도록 되어야 하겠습니다.